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이 일평생 한 번을 당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복음의 전거자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그 모든 중압감을 견뎌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고난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경험해도 그 중압감에 낙심하고 절망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많은 어려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는 가운데 최고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치유와 부흥과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만큼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만큼이나 바울에게는 실망과 낙심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극심한 중압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아시아에 당한 환난은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수고와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해야만 했던 그 수고와 고난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중압감 아래에서 꿋꿋이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을 때에 본래 의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가이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에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냐를 뚫려서 오는 동안에 그의 최종 목적지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로 삼은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 선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오는 바울을 위한 거대한 환영대회가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암울한 예고는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극렬한 배척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죄명이나 죄목도 정해지지 않은 채 로마 천부장에서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신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서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기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입니다.
바로 그 안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용기를 내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망과 위기감을 갖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로마 선교의 비전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명하셨던 것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새로운 로마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담대하라라는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장차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계속해서 담대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어야만 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삶의 현실에 심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깊고 캄캄한 밤일수록 빛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인생에서 깊고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체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던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에 빠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잡고 중단 없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예수님의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을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밤일수록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더 또렷하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로마군이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의 차디찬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버려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주님의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무장한 로마 군인이 철통같이 경비하는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꾼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바울이 어느 민간인의 집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면 그런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출발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로마에서도 담대히 당신의 복음을 전거해야 할 바울을 위해서 로마 군인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상세한 내막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동족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몰매를 맞다가 천부장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로마군의 요새 감방에 갇혀있던 그날 밤의 바울에게는 그의 일생에서 다시는 없을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절망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절망과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날 밤이 바울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밤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찾아오심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너희 나를 어떻게 감당하든 너희들 어떻게 나를 몰아가든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거하기까지, 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결코 내 생명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던 바울은 힘이 용솟을 수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아침에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진짜 고난은 바로 이튿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는 암살단들을 묘사하는 본문의 표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집요함이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당을 짓고 맹세하며 동맹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그들의 결의가 그 정도로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통 같은 로마군의 요새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유대인의 광신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바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린 공회의 구성원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를 안토니아 요새에서 다시 사내린 공회로 끌어낼 수 있도록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은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벌어진 소동의 실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사내린 공회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 논쟁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재심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계획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안토니아 요새 안에 로마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청원하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군의 요새에서 사내린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과 죽일 장소, 죽일 시간까지 매우 세밀하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천부장이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바울을 다시 사내린 공회에 출석시킨다라고 할지라도 바울 홀로 사내린 공회에 보내겠습니까?
무장한 로마 군인들 하여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호송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나선 것은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무력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들이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시검을 전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에게는 달리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지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굳게라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불사하기까지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듯이 어디에서나 강경파가 이해 당사자들을 압도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바울은 신성 모독죄로 반드시 처단해야 할 배교자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더 씌워진 제목들이 사실인지 거짓 모함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군중 심리에 빠져서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길 위에서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무력 다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굳은 결심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모두 그들에게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오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시검을 전폐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들에게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암살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슈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암살 계획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이 자신의 맹세했던 대로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다가 그냥 그렇게 굶어 죽었을까요? 바울을 못 죽였으니 더구나 그가 로마까지 가버렸으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맹세한 대로 분명히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이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야고보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그래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홍장담한 그들이 우리의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솔직히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이 말하지만 누군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작당과 맹세와 동맹으로 인해서 그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쪽팔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쪽팔리다, 참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입니다. 이 쪽팔리다라는 말은 쪽이 팔리다라는 줄임말인데, 소설가 황석영 씨가 1980년에 어둠의 자식들이란 소설에서 불량배를 사용하는 언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전까지도 보면 쪽팔리다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보면 국어사전에 쪽팔리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쪽팔리다라는 말은 얼굴을 내미는 일이 뜻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알려지면 스스로 부끄러우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체면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감방에 수감되는 것을 쪽팔려 합니다. 감방에 수감되는 이유가 대부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방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도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은 조금도 쪽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정인으로 진리를 쫓다가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울이 두 번이나 감방에 갇혔던 것은 두 번 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신비한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불이 나고 정당성을 항변하라 열변을 토해냅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내게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를 쫓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쪽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신앙 행위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쫓고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쪽팔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신앙 양심을 쫓아서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지언정 조금도 쪽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내팽개치는 것, 그것이 바로 쪽팔리는 인생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 암살단원들처럼 진리를 쫓고 선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짓밟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덜보가 박혀 있는데 누군가의 눈 속에 있는 가시를 뽑겠다고 사람의 눈 속을 파헤치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자신이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 부여된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도 권리를 내세우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스스로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정욕과 물욕 때문에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까? 언젠가 온 가족들마다 다 함께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사람들 앞에서는 쪽팔리기를 요행히 모면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도 속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맹세하던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쪽팔리게 된 인생이 전으로 전락해버렸는지 본문 1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리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본문은 바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기독교로 개장하자마자 가족들은 그와의 인연을 끊었고 그에게 당연히 돌아올 상속권이 상실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울에게 출가한 누이와 아울러서 그 누이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여 명 암살단들이 기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러 공모한 그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졌고 바울의 조카는 로마군 요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면회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죽이는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을 때처럼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지중해를 횡단하는 배 위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던 고린도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을 때처럼 본문도 역시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 암살단의 업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이름과 나이는 무엇인지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갑자기 내오셔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하기 정차 어려울 정도로 오묘합니다. 내가 들은 한마디 소문,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듣고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오묘하기 거지없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되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조카로부터 자신에 대한 암살 업무를 전해드는 바울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한 마음에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조카가 전해줄 암살 계획 정보가 백부장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거치면 묵살되거나 누설되는 것을 염려해서 직접 천부장에게로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듣고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 암살 단원들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모의한 그 전모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비록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해도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미결수 신분입니다. 로마 시민 가운데서 범법자들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결수 신분으로 감방에 갇혀있는 바울의 요청을 묵살해버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받고 바울의 조카를 자신의 상관인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이 바울의 조카라는 말에 주위의 사람들 다 물리친 후에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천부장과 백부장이 미결수인 바울을 그토록 신뢰하고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바울의 언행에 감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4,000명의 칼잡이를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이라고 오해를 하고 채찍질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만이 가능한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특히 전날 사내들 공유에서 의연하게 자기 변명하는 바울의 자세는 바울을 놓고 서로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서 뒤엉켜 싸우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의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바울이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에게 회오의를 베푼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돈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건들 한번 가만히 직시해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과 권력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온 가족들마저도 몽땅 쪽팔리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저 사람에는 돈 천억을 맡겨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성령이 내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내 행동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암살단원들이 길에서 바울 암살하려고 한다는 업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무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을 지니고 있는 로마 총독,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은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로마 총독의 거주지와 로마 군대의 주요 주둔지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그날 밤 제3시 현재 시간으로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극비리에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없던 2000년 전의 밤 9시는 오늘 밤의 밤 9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밤 9시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게 했습니다. 암살단은 40여 명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을 하여금 한밤중에 바울을 경호하게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휘하에 1000명의 군산을 거느린 장군을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천부장 휘하의 군인 수는 통상 600여 명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한밤중에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휘하의 군인들 가운데 약 3분의 2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전하게 태우고 갈 짐승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은 지중해 세계에서 천하무적의 로마 제국 군인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천부장이 암살 정보를 들은 그날 밤에 지체하지 않고 서둘렀던 것은 바울을 죽이로 맹세한 암살 단원들의 눈치채기 전에 보다 더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억울하게 로마의 요새의 사디찬 감방에 갇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을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암살단은 40여 명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을 죽여간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470명의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권세자도 470명의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고 했다가는 미친 사람의 소리를 듣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그 차된 감방에서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담대하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추스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바울을 주님께서 친히 오묘한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기 영혼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볕 따뜻한 인생의 봄날이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인생의 엄동설안이든 차된 감방 속의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자기 영혼을 바로 세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서 두려움이 꺼림없이 밀려오는 위기의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동맹을 맺었던 암살단들과 같이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우겨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을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성숙하고 바른 믿음은 결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택함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절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신 상황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르게 추스르는 은혜의 기회로 성화시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람 앞에서 쪽팔리는 일이 없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빛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